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조금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지난 목요일에 전도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요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전도 이렇게 하라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전하는 굿뉴스,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터미널에서 어느 이단 단체인가요? 그쪽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기억들 잠깐 나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이 뭐라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2명이나 3명 아니면 2시간 3시간 정도 전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하고 있어서 네,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만약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단체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옳은 것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이단들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바빠서 학교 공부가 밀려서 직장 때문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전도해야 되지만 아까처럼 내가 전도 당하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우리 LA만 해도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다락방, 정말 JMS,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청년들에게 와서도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고, 또한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이단의 생각들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눠주는데,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단은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대요. 당신네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어긋나게 다르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장애물,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단들은요, 뭐라고 또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인다는 거죠. 겉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문으로는요, 그것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똑같다, 우리가 하는 찬양도 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읽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사랑도 이야기하고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뒤를 들어가 보면 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걸림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만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힘으로 오신 분이었고, 재림 때 이긴 자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은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끝이 뭐다? 이만이라는 사람이죠. 두 번째, 평화를 사랑한대요.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통일교회 문선명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겉에는 똑같아요. 평화, 사랑합시다. 모든 종교를 통일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다락방, 유광수. 기존 교회는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는 교회에 와서, 렘넌트 모임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자신들이 말하는 전도를 해야지만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베레아의 긴경, 귀신론에 근거한 하나의 단체로서 유광수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 아십니까?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첫 앞글자를 따서 JMS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착한 눈빛이 있을까요? 만화에서 나오는 포샵을 했는데 조금 너무 재밌게 포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JMS 오죽 주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넷 강의 영상인데요, 강의하는 건데요, 예수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라고 이 사람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모습이, JMS는 정명성 총재는 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가, 거룩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맨날 받는 보고서가 뭔지 아세요? 한 여학생이 이 정명성 총재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의 프로필이 속옷만 입은 채로 이 정명성한테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섹스 스캔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넘게 섹스 스캔들이 났어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JMS 이런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 이단이라는 거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직장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전도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단들이 와서 날 전도 안 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단의 그 생각에 내가 빠질 수 있지 않은, 어떻게 이단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빠지는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해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장소가 됐잖아요. 교회 가면 아프니까.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기독교랑 비슷하대, 비슷한 통일교, 비슷한 신천지, 같은 예수님 믿는 정명석, 같은 예수님 믿는 다락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나를 공격하지 않아. 내가 가면 웰컴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는 못 다니겠다. 그럼 어떡하지? 비슷한데? 뭐 와보니까 말씀도 똑같은데? 뭐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고 설렁설렁한 그런 신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얘기하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웰컴해 주는 거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그 성도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다? 순종했다. 그들이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 죄가 드러난 사람들, 창피를 당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 있기가 힘들잖아. 내 행동이 드러났으니까, 내 잘못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 교회에 있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다른 이단들은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그죠? 내가 이런 교회에서, 우리 토렌스 조용교에서 어떤 잘못한 일이 있었다. 그럼 부끄러우니까 여기서는 있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찾아간 그 교회가 마침 웰컴해주는 교회가 이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교회는 창피해서 못 다니겠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사랑받고, 여기 말씀 보니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문제가 있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근데 여기 봐봐,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하잖아.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속 내용은 뭐야? 여기서는 내가 왜 옮긴다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창피해서 옮깁니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오픈 안 해요.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교회가,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옮긴 거야 라고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거야. 근데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 이단은 열심히 교회를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내 죄를 숨기는 이 사람들의 코드와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이 사람들의 코드가 딱 맞아. 왜? 같은 적, 교회라는 적을 향해서 이단과 자신의 잘못을 있는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내 죄를 감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신앙이라는 이단, 이 신천지나 다른 통일교회 이단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떳떳해, 제가 문제야. 그게 나라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나라는 이단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이단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면 어린 신자가 이단에 빠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린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칭찬받는 거예요. 아, 잘한다. 아, 형제님 너무 잘하시네요. 아, 잘해요. 왜?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요, 내가 웰컴 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가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잘하십니다. 형제님 시켜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못 받던 사람이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요? 좋죠. 칭찬해주니까 열심히 내죠. 그리고 전에는 내가 안 했었는데 이제 한 가지씩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역사가 있거든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던 것들을 갖다가 이단에 가서 사랑받고 한 가지씩 좀 하다 보니까 기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구나 하고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단들은 잘못된 끄트머리를 보여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랑, 좋은 것, 기쁜 것, 그런 것들만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빠지고 브레인 워시가 되다 보면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정명석이 옷을 벗으려면 옷을 벗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왜 그런지.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어린아이 같은 출발로서 시작하게 되면 이런 이단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있다. 이 10가지를 지켜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10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 일을 왜 지키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믿음은 뭐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죄악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 또 넘어져.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낙심해요. 하나님께 부끄럽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좌절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 좌절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지 결심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여전히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단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10가지의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편리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 드려야 되는데 너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스텝을 지켜서 요거 타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내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지키면 내 신앙이 형편없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 개런티된 성도,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이 정말 높은 사람, 그리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율법주의가 그 이단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요것만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형편없는 신앙인 거예요. 아니, 신앙이라는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가 그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 이단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을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의로운 사람, 이것을 안 하면 당신은 지옥 가는 일반 교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토록 성화되어져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무엇하면 거룩한 사람, 무엇을 안 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 이단 사상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실패했지? 나는 안 되나 봐 라는 좌절을 얘기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얘기하지만, 믿음은 뭐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것이었다면, 나의 어린 신앙, 죄를 범하는 신앙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그 주제를 갖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태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국의 외환은행의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FBI에 그 강의를 할 만큼 이 사람이 위조 지폐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대학도 나온 것이 아니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살았던 그 몇십 년 전에는요, 은행이라는 직장이 가장 넘버원, 지금의 구글 같은, 애플 같은 가장 최고의 직장이 은행이었대요. 그래서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은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는데, 어떤 은행의 보조 직원으로 취직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담당한 일들이 위조 지폐를 갖다가 조금 구분해내는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넘버원의 노하우를 갖추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해내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어떤 것이 가짜다, 어떤 것이 가짜다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진짜 달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장 잘 알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대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이단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봐라 하면 여러분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다락방을 얘기해봐라 잘 얘기할 수 있어요? 통일교 얘기해봐라 잘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알아야 될 텐데, 내가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그것이 옳다 나쁘다는 얘기를 잘 못할 텐데, 내가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그런 잘못된 것을 알아야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가짜 이단들을 갖다 잘 공부하고 열심히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면 이단한테 안 속아. 근데 복음이 희미해. 내가 언제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언제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희미한 신앙을 갖고 있어. 대충 믿는 신앙, 대충 예수 그리스도, 대충 하나님, 대충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가 와도 이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어떤 이단들이 와도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다? 이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내 신앙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설쳐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싫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단들의 사랑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죠. 순종하라는 얘기, 아멘! 여기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컨닝하고, 직장에서 돈 훔치고 거짓말하고 비즈니스 할 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단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앞에 정직함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면 찔려. 그래서 회개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한테 회개해. 아유,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제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제가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회개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한테 하는 그 코미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이 틀린지를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복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한 두 번째, 복음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고속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이단들이 나한테 얘기해서, 당신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바빠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전도사였던 제가 그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해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단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복음이 있는가, 너희가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 말씀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거 노래가 아니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 악한 데서는 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은 힘드니까 하기 싫고, 악한 거는 짜릿한데 재밌어. 복음에 역전된 삶을 살아가니까 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이 나에게 쉽게 돈을 벌어주고, 악한 일이 나를 자극시키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조금 기쁨을 느낀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끊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단에게 밥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단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신 부분까지 성장해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모습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복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을 밟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올 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잘 몰라서 주저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 몇몇 사람만, 통일교 그런 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복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자가 되라고, 이겼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단에게 전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면 이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려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다시 사랑을 시작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옷을 입다가 단추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단추가 떨어졌네? 이 옷은 못 입겠다. 그래서 벗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추가 떨어졌다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꼬매야죠. 고쳐야죠. 근데 그것은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이 교회는 나빠, 뭔가 문제가 있어, 안 되겠어, 다른 교회 가요. 왜 옷을 벗어버리냐고요? 더러우면 빨아야죠. 고쳐야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랑, 나를 더 먼저 자극시켜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만 이렇게 올려주는 세상에 어린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 문제를 이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내 안에서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다가와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도와주어라, 그들의 말씀을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따라, 나의 죄악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성경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본분인 것이죠.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적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어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편지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 나를 도와준 형제, 나와 함께하는 형제,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셀의 이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면 왔구나, 안 오면 안 왔구나, 저놈 또 왔네, 그 정도의 관계입니까? 쟤는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번에 또 나랑 같은 셀이야? 정말 짜증나.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사랑한 것을 멈춰버린, 여전히 미워하고 복음으로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 우리는 하나야 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 트랜스 좋은교회 청년부 한 사람들이 각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셀이 12개의 셀로 나뉘었지만 각각의 셀이 한 몸을 이루고 또한 그 셀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우리 트랜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이 우리는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청년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들마다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이단이 나타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싸우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당신들은 순종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 되고 다시 일어서서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원했지만 계속 그 일정이 실패가 됐습니다. 무엇이 됐다고요? 가기 원했지만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한 가지 멈추지 않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형제 자매의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노력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단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이단이 옳은 것이 될 수가 없다고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고쳐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오늘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삶 속에 어떠한 노력도 소용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안에 다시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